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력이 안 좋으신 분과 좀 환청이 심하신 분과 자세가 좀 삐뚤어지신 분이 연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극을 잘 마치고 나서 함께 그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셨습니다. 그때 좀 눈이 안 좋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참 오늘 연극 좋았는데 그 무대 배경이 너무 안 좋았다. 그 무대 배경이 뭐냐? 잘 보이지도 않고 흐릿한 게 나는 영 무대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환청이 심하신 분이 무슨 말이냐? 무대 배경은 너무 좋았는데 마이크와 스피커가 좋지 않았다. 나는 무슨 소리 하는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해서 그것이 참 안 좋고 이 연극에 그것이 유일한 흠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자세가 좀 삐뚤어지신 분이 아니 무슨 말이냐, 무대도 좋았고 마이크나 스피커도 좋았는데 이상하게 무대가 기울어져 있어서 나는 참 보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 연극에 대한 가치를 낮추게 된 것이겠죠. 살다 보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색안경을 끼게 됩니다. 내 눈에 껴져 있는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노란색의 안경을 끼신 분은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신 분들은 세상이 빨갛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취향에 따라서, 내 관심사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흐릿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리켜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이렇고 저 세상은 저렇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교육에 따라서 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에 대한 세계관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문화에 대한 세계관이 강하십니까? 정치에 대한 세계관이 강하십니까?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든 것을 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기면 경제적인 수치를 먼저 따져봅니다. 이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야. 이런 일은 경제적으로 참 좋은 일이야 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인권적인 관점, 교육적인 관점,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큰딸애가 6학년이 되었습니다. 6학년 참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사춘기를 겪다 보니까 이 아이의 세계관이 점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저희 딸애는 이제 BTS라는 그 가수에 아주 심취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 아이돌 그룹, 그 BTS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혼자 흥얼흥얼거리는데 그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가수의 노래이고, 걸을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데 그 춤이라든지 그 동작이 다 그 가수들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으로서 참 답답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BTS는 도대체 어떤 그룹이냐 했더니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빠, 이 그룹은 한 7년 전, 8년 전에 만들어진 그룹인데 7인조이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고 또 빌보드 차트 그 싱글에 1위에 올라갈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런 그룹이야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인데 했더니 나이가 멤버 중에 24살짜리도 있지만 30살 된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름을 BTS 방탄소년단으로 하지 말고 방탄청년단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모든 것이 다 그 관심사에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에 관한 정보를 늘 귀담아 듣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에 대한 그런 관심이 강하실 것입니다. 요리, 등산, 독서, 영화, 드라마, 다양하게 우리는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이사야 62장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 62장의 내용을 가리켜서 이사야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사야의 중보적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고백한 내용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사야의 고백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사야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혼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사야의 고백이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약에 27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가 되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니까 결국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도 이사야의 고백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예언서들을 봐도 그 예언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자 그들의 외침, 그들의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말씀으로서, 능력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분명 우리와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도 얘기하고 미슈파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구별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마음, 그 관점은 바로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시 말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의 맹점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공의가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고 질서를 만드셨지만, 마치 하나님은 심판자, 재판관이 아니라 무조건 다 모든 것을 수용해 주시는 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반드시 공의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봐도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의 말씀을 보면 이 공의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시고 막대기를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계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세우시고 법 안에 살 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셨지만 법을 어기고 법을 무너뜨리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심판과 책망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1장부터 39장까지 또 여러 예언자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말할 때 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렵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는데 진멸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진멸, 이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잘못한 사람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그 민족과 나라가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녀자들까지,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도 그 마을의 흔적조차 다 사라지게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나중에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실 때도 작은 죄 하나라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현대신학 가운데서는 안타까운 것이 보편적인 구원을 많이 말합니다. 구원은 다 받는 거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구원받는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조건 교회만 출석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만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공의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어떤 관점이 있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더한 것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신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뭔가
상충되고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공의야?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공의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인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것이 다 하나에 들어있는 그러한 기계를 가리켜서 올인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이제 세탁기를 나중에 샀지만 저희 이모네 가보면 세탁기가 있었는데요, 세탁기에서 세탁하는 그것이 따로 있고 탈수하는 것이 옆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마치면 다 빨랫감을 들었다가 이제 탈수기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탈수가 되면 또 이제 나가서 말려야 되는데, 요즘 세탁기들은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빨래를 집어넣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빨아주고 헹궈주고 또 탈수도 해주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건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빨래를 집어넣고 시간만 지나면 뽀송뽀송한 깨끗한 새 옷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에는 뭐 인터넷 기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이 직접 갈 필요도 없이 핸드폰으로 뭐 헹굼은 몇 분, 뭐 탈수는 몇 분 정하면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인공지능처럼 이 세탁기가 완벽한 세탁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에 집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올인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역 가운데는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하나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도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도 하나님은 다 공의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방종이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세워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나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용서하다가 어느 때는 분노하게 되죠. 분노할 때는 용서가 없어집니다. 용서할 때는 또 분노의 마음이 사그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한 모습 가운데에, 한 사역 가운데에, 한 능력 가운데에 다 모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공의 안에 완벽한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완벽한 공의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사고를 많이 쳤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3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일을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이제 저만 있고 이제 누님들도 있긴 하지만 하다가 뭐 이렇게 관리하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려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4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친구들이 아주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야야, 우리 저 옆 동네 가가지고 서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서리가 뭔지 아시죠? 과일이랑 채소 같은 거를 그냥 따오는 겁니다. 과수원 가서. 그거 도둑질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서리가 뭐 지나가다가 뭐 앵두 같은 것도 따먹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무가 있으면 무도 뽑아먹고 그랬던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을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 설이라는 것이 뭐 도둑질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가자는데 저는 처음에 뭐 앵두를 따냐 뭐 딸기를 따냐 이 정도 수준이 알았더니 이 친구들이 수박을 서리하자는 거예요. 수박을. 여러분, 수박 서리는 저는 인생에 딱 한 번을 해봤는데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수박 서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막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 깜깜한 밤에 그 수박밭에 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그 수박을 하나 딱 땄습니다. 딱 따니까 수박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주인 아저씨한테 걸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수박 들고 뛸 수가 있습니까? 수박이 무거우니까 수박을 내팽개치고 이제
나 살려라 하고 뛰었는데 제가 그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수원 아저씨께도 엄청나게 혼나고요. 이제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가 그때처럼 그 아저씨한테 막 빌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혼나는데 얼마나 혼났냐면 제가 다리에서 피가 나도록 이렇게 회초리를 맞았거든요.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 일생 가운데 그렇게 맞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리시면서 어머니 얼굴을 봤더니 어머니가 더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울고 있지만 어머니는 막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게 때리는 것이 엄마가 화가 나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픈, 너무 속상한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사랑의 매로 나를 지금 때리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같이 펑펑 울고 그 이후로는 그런 짓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것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의 눈물,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자 그 매가 사랑의 매였고 그 매를 통하여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는 어머니의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때로 진노의 자리에,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편하게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참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는 애타는 마음이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긍휼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드렸습니다. 66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1장부터 39장의 말씀이 진노라 하였다면, 공리라 하였다면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의의 대가를 다 하나님이 치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 대가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 가운데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2장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62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고난 가운데 내버려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시고 나타내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는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 그 전에는 죄인이요 범죄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후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새 이름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을 가리켜서 헵시바다, 뷸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헵시바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뷸라는 또 무엇입니까?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서 어쩔 수 없이 공의의 값은 치러야 되지만 그 값이 다 한 후에는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표현이 바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니까요, 3절 말씀이 죄송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이라는 거예요. 관. 이 관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대통령제다 보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그냥 취임식을 하지만요, 이 대관식 이런 거는 우리가 못 보지 않습니까? 왕이 즉위식 같은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왕정 시대 때에 얼마나 왕의 그 즉위식이 화려했는지 여러
화가들, 또 여러 글 쓰는 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프랑스에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폴레옹 아시죠?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왕을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왕정에 있던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루이 다비드는요, 이 나폴레옹의 즉위식, 대관식이라는 그 그림을,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제 왕으로서 처음 이제 인정받고 공식 석상에 올라갈 때 이제 즉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 가지 고백도 하고 선서도 하고 옷도 입는데 하이라이트는 바로 뭡니까? 왕관을 이제 씌워주는 겁니다.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왕비에게도 이제 왕비의 그 관을 씌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려놨는지 몰라요. 이 왕관이 씌워짐을 통하여 비로소 공식적인 왕이 되는 것이죠. 나라의 이제 최고의 권력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위식이다라고 얘기하지만요, 더 황제의 그 즉위식을 가리켜 대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관식이라는 것은 바로 왕이 비로소 왕으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왕관이 씌워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요, 우리를 왕관과 같이, 하나님의 왕관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고 너무나 약한 자들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관,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비관적으로 바라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답답한 것들이 참 많죠. 저도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리시고 우리 가운데 또 심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키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 가운데에 7,000명을 예비해 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엘리야의 그런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참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참 두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관이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관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쓰임받고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 끝날지, 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지 참 답답한,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런 날에 운전하는 것 같이, 달리는 것 같이 참 답답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모든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공의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 믿는 자들이 잃지 않고 간직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새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헵시바와 뷸라와 같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손을 모으고 각자 이 자리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였어 이제 이 모든 공의, 이 모든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